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성가대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어느 시인이 이 송년에 대한 시를 송년의 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용해서 글을 쓴 걸 봤습니다. 시간이 마치 흘러가는 강 같은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송년의 강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시의 표현 보면은 내달리는 세월의 강이라, 시간이 내달리는 세월의 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돌아보면은 한 해가 강물처럼 흘러갔는데, 이 12월에 돌아보는 지나간 한 해는 마치 내달리는 강물처럼 지나간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느끼게 깨닫게 됩니다. 이런 12월은 특별히 송년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인간이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앞으로만 가지 절대로 뒤로 돌아가지 않는 시간의 강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에게 허락된 시간을 헤아려 보면서, 그리고 지나온 길에 남겨진 나의 모습들을 성실히 돌아보는 시간들을 이 송년회는 가져야 됩니다. 내 삶이, 내가 남겨진 삶의 자취는 아름다웠는지, 향기로웠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진지하고 또 새롭게 결심하는 재다짐의 시간들을 이 송년회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송년을 의미 있게 뜻깊게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제 성탄절을 보내고 동방 박사들의 그 얘기를, 말씀을 잠깐 어제 나눴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믿음을 고백하고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성탄이 지난 이후에 한 가지 사건의 기록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귀환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건의 기록이 오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했다고 말씀을 해요. 여기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왕이 여러 명이 있는데, 헤롯 왕조에 이제 헤롯 왕들이 많이 통치를 합니다. 그 중에 헤롯 대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자, 이 헤롯이 어떤 인물인가를 잘 볼 수 있는 대목이 2절 3절에 나오는데,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등장을 하고, 이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분이 있다는 말을 듣고 소동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 이 소동했다고 하는 것은, 이 단어는 흥분했다는 거예요. 흥분하고 아주 그 마음이 괴로움 가운데 부정적인 의미로 이 기록한 것이, 쓴 것이 여기 소동했다는 단어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 헤롯이 들었을 때에 흥분을 한 거예요. 정신이 막 혼미해진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른 거예요. 자, 이런 이 헤롯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좀 잠깐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인인데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인물인데, 그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한 민족의 왕이 되려면 로마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헤롯 이제 가문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은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아주 잔인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이 됐어요. 의심이 많고 왕권에 대한, 권력에 대한 탐욕이 아주 집착이 남다른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유대인이 아닌 에돔인이기 때문에 이 왕이 되고 통치하려면 아무래도 유대인들과 그 뭔가 좀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 부인을, 공주를 부인으로 얻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뒀습니다. 근데 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다는 의심이 드는 가운데 자기 부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도 있어요. 또 아들을 또 죽이는데 첫째 부인과 난 사이에서 난 자기의 장남을 죽여요. 장남도 자기의 그 권력에 대한 어떤 의심을 가지고, 권력을 넘는다는 의심을 가지고 죽이는데 로마 황제의 동의를 얻고 죽입니다. 아우구스트 황제한테 동의를 얻어서 살해를 하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우구스트 황제가 이 헤롯을 비웃는 유명한 얘기를 남겼어요.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다. 헤롯은 적어도 돼지는 안 잡아먹을 테니까. 이렇게 비웃었다는 거예요. 아들들을 다 죽이는 이런 아주 잔인한 헤롯을 보면서 차라리 돼지가 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으니까,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제 돼지를 안 먹을 테니까 돼지가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헤롯은 잔인하고 탐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런 그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인물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고 흥분이 됐겠습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왕조를 위협하는 어떤 이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 소동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당신들이 찾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나도 경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 만나고 경배한 후에 어떻게 했어요? 주의 사자가 다른 길로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방 박사들은 헤롯 몰래 고국으로 페르시아로 귀환을 합니다. 자,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헤롯이 분노하는 가운데 한 가지 무서운 사건을 일으킨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건을 일으킵니까?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베들레헴의 성읍과 그 성읍 지경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집들을 다 수색을 해서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전부 다 살해를 하게 한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근데 학자들마다 다릅니다만 뭐 수만 명을 죽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실은 이제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이 당시 학자들 정확한 숫자는 베들레헴이 작은 성읍이었기 때문에 한 1-2천 명 주민이 거하는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런 인구라면 통계적으로 볼 때 아이들은 그 아이들은 한 수십 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에 의해서 살해당한 아이들이 수십 명이 어쨌든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도성의 아이들을, 수십 명의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 헤롯이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1, 2천 명의 주민이 있는 그 마을을 뒤지는데, 이 당시 예수님의 가족이 여기 있었는데 들키지 않았을까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에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 애굽으로 피해라. 자, 이런 얘기를 듣고 지시받은 요셉이 그 밤으로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함으로 악한 헤롯의 손에서 벗어납니다. 그 살해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에게는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말씀을 해요. 미쁘다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믿을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인간의 믿음은 오래가지 못해요. 이 믿음은 깨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적인 신실하심입니다. 변개함이 없어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버려두시겠습니까? 절대 자기 백성들, 자기가 쓰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뭐를 주시는고 하니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것이 뭘까요?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시련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 성도는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시험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해식 권사님 모친 소천으로 인해서 울산을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엄청 멀더라고요, 권사님이. 그래서 우리 권사님 오셨는데 많이 위로해 드리기 바랍니다. 왕복 10시간이 걸린 거예요. 거의 10시간. 8시에 가서, 아침 8시에 가서 수요일 날 예배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차 안에 긴 여행을 해야 되니까 정영원 전사님이 운전했는데 뭐 할 얘기가 있나요? 남자들 얘기하다 끝에 군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대 얘기 끝에 그런 얘기를 우리 정 전사님이 하는데, 해병대를 우리 저 전사님 나왔는데 그 자대에 그 무서운 일병이 있었대요. 근데 그 일병하고 엮이지 않기를 다 원했는데 하필 배치받고 생활관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그 일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그 사람을 피하고 싶었는데 원치 않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괴로운 것은요, 아주 무섭고 아주 좀 성격이 괴팍한 상관이, 선임이 있으면요 얼마나 그 일이 어려운지 남자들은 알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아는데 여자분들은 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너무 괴로운 일인 거예요. 근데 우연히 이 일병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선임이 고향이 김천 사람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저 정전사님이 신학교 친구 중에 김천의 사람이
친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얼른 얘기를 했대요. 물어봤대요. 혹시 내 친구인데 혹시 김천 사람인데 아시냐고 했더니 내 친구인데 그러더래요. 그게 걔가 내 친구인데 진짜 네가 걔 내 친구하고 친구냐? 거듭 물어보고 확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니까 못 믿어오는지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더래요. 그 자기 친구한테.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진짜 친구가 맞으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원하죠. 군생활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이게 사소한 우리 삶의 에피소드 같지만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이 하나 주님이 주시는 예화라고 생각하고 오늘 사용했는데 이게 결코 이런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 정전사님에게는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 사건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요 우리 삶에 너무 많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그런 일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가 몇 가지 쫙 얘기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해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언제 저한테 차를 사시면 제가 조곤조곤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좋은 찻집에 저를 불러주세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재미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올 한 해도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피할 길을 주시는지 그때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한 이런 일이 있으면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피할 길을 내주시는 그런 기막힌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예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과 보호하심은 어디 나타나냐? 우리 삶의 전 분야에 나타나요. 오늘 이 요셉의 가정, 예수님의 가정을 보세요. 천사의 지시를 받고 위급한 상황에서 급히 도망해 간 곳이 어디예요? 이집트입니다.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 땅은 요셉의 가정, 예수님에게는 전혀 낯선 땅입니다. 여기는 도무지 가본 적도 없고 정보도 없고 살아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애굽으로 가면서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애굽은요 로마의 식민지로서 여기는 헤롯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가장 안전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유대인들이 이주해 살기 시작한 땅입니다. 도망갈 때 어디로 피신하니 어려움이 있으면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디로 피난하느냐? 에집트로 많이 피난했다 거기 정착해 살고 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거기 지금 정착해 살고 있었는데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요 예수님 당시에는 적어도 1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이미 유대인 사회를 이집트에 형성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유대인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했었는가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요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헬라어 그리스어 번역 성경인데 이게 이 70인역은 우리 현재 쓰는 구약 성경의 거의 원본입니다. 여기서 많이 거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70인역이라는 중요한 성경이 어디서 번역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요 이집트에서 만들어집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만큼 거기는 일찍 유대인 사회가 형성이 되어 있던 유대인들이 영향을 끼치고 살고 있던 환경이 이미 만들어진 곳이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애굽으로 피난을 갔으니 여러분 그 땅이 생소한 땅이지만 그들은 어렵지 않게 이들은 그 정착을 하고 적응하고 피난 시기를 분명히 보내게 됐을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경적인 준비로 피할 길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만들지 않은 환경들, 내가 조성하지 않은 환경들인데
내 삶을 위해서 어느 날 보면은 그렇게 어려웠는데 어느 날 환경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잘 받쳐주는 환경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물을 드리며 경배를 했죠. 자, 이 예물들 황금, 유향, 모략은요, 이 당시에 고가의 아주 값진 예물들이었습니다. 그런 물품들이었어요. 동방의 먼 나라의 박사들을 하나님이 감동시켜 보내셔서 베들레헴 가나안 마룻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가정에 그 황금을 드리게 했고 유향을 바치게 했고 모략을 드리게 했어요. 이게 어디에 썼을까요? 평생 갖고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갑자기 피난 갔을 때에 뭐가 돈이 있겠습니까? 피난지에서 정말 그 황금이, 유향이, 모략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된 물질이 됐을 거예요.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요. 이것도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피할 길을 주시고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송년인데 올해가 이제 다 갑니다.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피할 길을 주셨는지, 또 어떻게 나를 위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는지, 이걸 한번 헤아려 보면요 정말 우리가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셨군요,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고 이 해를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늘 어려움이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답답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여러분 신음하지 말고 이 믿음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자꾸 외치시기 바랍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또 여호와 이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자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의 앞길에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이 믿음으로 염려하지 마시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피할 길을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미래를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심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먼저는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의 사람이 피할 길을 누립니다. 계시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1장과 2장을 우리가 성탄의 절기에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1장, 2장을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 또 동방박사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음성들이 말씀들이 나와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이르되 지시하심 받고,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인생을 살았을 때 그들의 앞길에 뭐가 나타나요? 피할 길이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 일의 축복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나 동방박사들은요 자신들이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이 계시가 되므로 이 위험을 피하게 되고 구원을 받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요셉이나 마리아가 헤롯이 자기를 죽일 것, 자기 아들을 예수님 죽일 거 알았습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걸 구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적용해야 될 신앙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자꾸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미래를 알지 못하지 않잖아요. 우리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급하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구하지 말고 평소에 편안할 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맡기면서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필요할 때 말씀해 주세요. 자꾸 이런 기도를 수시로 하시고 이렇게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할 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갈 때 그 성도는 피할 길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가 누려지게 되는 거 아니, 피할 길의 은혜와 여호와 일의 은혜는요 누가 누리는 거 아니, 순종하는 자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어봅니다. 14절 15절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에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이렇게 14절에 말씀하죠. 공동번역에 보면요, 요셉은 일어나 그 밤으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이 임했을 때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일어나서 여러분 애굽을 향해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 여러분 그들을 구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밤인데요, 내일 아침에 가면 안 될까요? 내일 낮에 좀 준비하고 좀 여건이 되면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여러분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을 때 그 밤에 일어나서 바로 여러분 출발했을 때에 이 애굽까지 거리가 120km예요. 여러분 120km가 작은 거리가 아닙니다.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밤에 이 요셉은요 순종하고 그 애굽으로 달려간 거예요. 지체하지 않은 순종이 곧 피할 길이 됐고, 지체하지 않은 순종이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는 은혜를 입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또 예배드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신앙이 정말로 복된 신앙이 되려면요 반드시 뭐를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종을 신앙 속에 배워야 돼요. 순종을 익혀야 돼요. 순종의 성품으로 나를 잡고 갖고 가야 됩니다. 이거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불순종에는 그 배후에 나도 모르게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뭐가 역사하냐? 이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불순종하게 이끄는 영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충동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 악한 존재가 마귀예요. 근데 이 마귀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자꾸 뭐라고 충동합니까? 불순종하게 충동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려면 순종의 영성을 꼭 키워야 돼요. 여러분, 순종의 영성을 기르시는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순종의 영성을 내 안에 자라게 하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을 일으키고 불순종의 충동을 일으키는 마귀를 결박하고 이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결박당해라 한다고 결박당합니까? 아니에요. 불순종하게 하는 이 마귀, 죄짓게 하는 마귀를 이기고 그 마귀를 결박하는 방법은요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마귀는 불순종을 일으키지만 불순종의 마음을 일으킬 때 나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선택하고 나갈 때 그때 마귀는 어마 뜨거워라 결박당하고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 속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경이나 역사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쓰임받느냐, 귀하게 쓰임받느냐, 그들 속에는요 그들의 믿음 역사의 중심에 흐르는 순종의 영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순종의 영성을 반드시 키워야 돼요. 우리 수방교회가 순종의 영성으로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순종의 신앙으로 잘 여러분 성장하고 여러분 신앙을 만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순종이 내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고 순종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고 순종이 내 인생에 뭐를 만들어줍니까? 피할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16절부터 말씀을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다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였죠. 이 사건을 마태가 여기에 기록을 하면서 예레미야 선자의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사건의 비참함과 슬픔을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 말씀한 이에 선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라마는 라헬의 무덤이 그 근방에 있다고 합니다. 야곱의 아내인 라헬의 무덤. 근데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에서 죽임을 많이 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이런 슬픈 역사가 과거에 있었어요. 자, 그런 이 슬픈 모습들을 보면서 라헬이 슬피 애곡한다, 통곡한다는 표현으로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이 슬픈 역사를 그런 식으로 시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마태가 인용을 해서 바로 그런 슬픔의 애통의 그 일들이 지금 헤롯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땅에 또다시 저질러지는 지금 이런 고통의 시대, 슬픔의 시대라고 마태가 여기 기록을 한 거예요. 일상을 잘 들여다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비통한 마음으로 표현한, 그리고 마태가 그걸 인용해서 그 시대를 진단하고 표현한 그 라헬의 애통이 오늘 세계 곳곳에 모든 세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이런 애통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늘 행복합니까? 남북이 갈려지는 것이 도저히 이게 하나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어때요? 여러분 분열되고 갈라지고 여러분 이렇게 이런 고통의 소리들이 너무 이 사회 곳곳에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국가 위상이 뭐 톱10인 업전이 하지만은 자랑하고 있지만은 극심한 분열과 이 분파로 이 나라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유례없는 흉악한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여러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분들 보면은 그들에게 의로움이 없어요. 도대체 누가 의로운 사람, 누가 정의로운 사람인지 이거 의로움과 정의로움은 다 팽개쳐버리고 권력 정치만을 위해서 국민들을 갈라놓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이 사회 곳곳에서 라헬의 애곡소리가 애통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자꾸 우리가 좀 몰려다니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이 애통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의 삶을 보면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저도 우리 성도들 보면은 성도들 삶에 보면 참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이 정말 애통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다 그래요. 우리 삶의 모든 삶에 보면 가정이나 경제나 질병이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온갖 문제로 라헬의 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공동번역에 보면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거의가 고생과 슬픔에 젖은 것, 날아가듯 덧없이 사라지고 만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이 죄와 사망이 들어온 일상의 원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런 고생과 슬픔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나마 그는 삶마저도 오래지 않고 길지 않고 신속히 날아가고 결국은 덧없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 성경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이스라엘 땅이 그런 땅이 되고 만 거예요. 잔인한 헤롯과 그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슬픔과 애통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예수님이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또 하나 보겠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두운 밤에 떠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환한 대낮에 돌아오셨다라고 그 주석을 보니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이 대목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주님이 떠날 때는 그 헤롯의 살해 위협을 받고 어두운 밤에 도망을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롯도 죽고, 여러분, 그런 거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밤에 돌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환한 대낮에 예수님이 이 가족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의 상징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아요. 질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둠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 누가 오셨습니까?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생명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영생을 얻고,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로 인해서, 또한 천국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슬픔과 애통과 고통을 우리가 이기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역사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라헬의 애통에 끝이지 않는 이 슬픔의 애통의 고통의 이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에 이런 것이 다 지나간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기는 죽음도 고통도 병도 눈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고 그걸 역사의 결론으로 지금 삼으시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병들어서 힘드신 분들도 소망을 가져야 돼요. 가난해서 힘들어서 문제 때문에 눈물 짓는 사람도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신 거예요. 빛이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는 그런 주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 안에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은 어둠의 땅, 문제가 많은, 굴곡이 많은, 감당할 수 없는 땅이지만은, 시련과 시험이 많은 땅이지만은,
돌아보니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고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내 인생을 채워주시고 예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심으로 나를 인도하셨기에 한 해도 지나왔고 우리의 삶을 오늘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고백하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둠의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어둠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주님 중심으로 주님 모시고 주님의 길을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결론은 밝고 희망이고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소망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